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지금 여기서 이 소녀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이 여자애가 한 말 한마디가 누구를 움직였어요? 나아만의 부인을 움직였죠. 나아만을 움직였죠. 아람 왕을 움직였죠. 엄청난 위력이죠.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거,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녀가 어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소녀에게 확실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끌려갔더라도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등이 고쳐줄 걸 믿었다. 이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있고 확실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말이 참으로 사람들 앞에서 위력 있게 들리게 말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아이의 정확한 해답인 말씀,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가기 전에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아람 나라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잖아요. 딱 한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못 살게 구는 나라죠.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 막 포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강함도 있고요, 양식도 풍부하고요, 용사들도 있고요, 뭐든지 다 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또 나아만 장군은요, 임금님이 막 굉장히 그 큰 나라, 강대한 나라 아람 나라에서 아주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임금님이 최고로 쳐주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삶이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명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가 딱 뜨면 아무리 문둥병 환자지만 크고 존귀한 자라잖아요. 여기 성특히 나오죠?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래서 그가 딱 뜨면 사람들이 다 굽혀요. 굽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명예 있죠. 돈 있죠. 부족함이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이전 것은 지나가서 지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근데 그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 있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잠시 머물 것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에서 그런 그런 가사가 있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중요한 건요, 잠시 머물 것들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 좋았던 게 오늘 나빠질 수도 있고요, 오늘 나쁜 게 내일 좋아질 수도 있는 것들이, 이건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다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없는 땅,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 나아만 장군은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 이방 나라의 장관에게까지도 일하셨다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치리 않는 줄 알죠? 천만에.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치리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미리 그를 뽑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어 그 바벨론 포로들을 석방시켜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누구를 갖다 붙잡아 쓰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고 변화돼요. 다 갖추었다 치더라도 우리는 다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오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것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뭐 내가 감옥에 갇혔나? 나 자유 안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선택할 자유가 없었어요. 잡혀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들이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는 호감을 가졌다는 거고 좋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고 그냥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정도지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완전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렇게 해야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냥 좋은 뜻으로 호감적으로 예수님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그 처소에서 나오려고 하네요. 말씀이 주인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대로 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양심과 네 착함과 네 의로움과 네가 보기에 좋은 것과 네가 보기에 막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가 이걸로 사는 네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나라로 거쳐서 옮기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나라로 순종하시는 나라로 거쳐서 옮기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아멘. 그때 참 진리가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한다. 그럼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가난에서 자유해져요. 지옥에서 자유해져요. 어떤 시달림에서 자유해지고 뭔가 내가 이루려는 초조감에서도 자유해져요. 내가 뭔가 반드시 하려는데 나를 붙잡고 노력을 그거에서 자유해져요. 너무나 임마늘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거한다는 뜻은요 거처로 옮겨서 이사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절대 아니요. 그냥 지가 살면서 예수님을 겉절이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도 하고 잘 되는 거 같지만 항상 중요한 선택은 지가 해요. 지혜를 연구하고 사람의 뜻을 통해서 계산하고 보고 이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거처의 주인이 된 그런 상태 그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아주 의롭게 행하려고 하지만 처소로 옮긴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 안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고 실상구만 맞아요. 예수가 임마누엘 했는데 여러분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완전한 너무나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편이에요. 아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갑이고 하나님이 의리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 손자랑 싸워봐요. 누가 갑인가? 걔가 갑이에요. 저는요 의리예요 항상. 걔한테 무조건 져요. 손자 손녀한테 지지 안 지겠어요 제가? 그럼 뭐 걔들이랑 대고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 누구랑 싸워서 못 이기셔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럼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쵸? 그리고 얼마나 좋은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지. 왜 문제가 있어? 아직도 막 돈이 없는 문제, 아직도 가족들이 들어오지 않은 문제, 아직도 막 이웃이 막 되게 불편한 이웃이 있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웃이 이사도 안 가고 막 버티고 앉아서 나한테 더 괴롭혀. 이런 문제. 근데 왜 해결 안 해주셔? 문제 해결했다며. 그럼 왜 해결 안 해주셔? 이렇게 보는데요. 미안하지만 속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문제,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걔들은요. 길게 잡아요. 이제 피곤하게 보는 이웃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주 그냥 평생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길게 잡아 내가 한 100살을 산다고 쳐봐요. 그럼 나랑 그 이웃하고 한 몇십 년 같이 살았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었어요. 내가 죽는 날 끝나요. 아멘. 그리고 난 영원한 천국 가버려요. 아멘.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이까짓 건 짧은 세월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문제의 근원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근원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의 근원은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지은 것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의 씨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죄의 씨에서 태어난 아담 씨로부터 태어났다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고 살다가 영원히 고통하고 살다가 영원히 슬픔으로 고통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예비된 존재라고요. 그 문제를 주님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 문제를 그 문제의 핵심을 뿌리를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한 해결자예요.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보여지는 것들은요 그냥 조금 더디 올 수도 있고 조금 일찍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인생을 살면요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쓸데없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머리 이미 깨졌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붙잡아봐요. 근데 애가 봐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피곤하게 구는 이웃이 별볼 내 속에서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괴로움이 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졌어. 내 마음이 자유해져. 이게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렇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뭐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들 미워하지도 않고 있어도 괜찮아.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이 상태가 돼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나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을 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많이 옵니까? 요나 때문에 배가 막 난리를 치고 풍랑이 오고 막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재산을 다 버려도 배가 가라앉을 기미 이 파도가 가라앉을 기미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놈의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풍랑을 주시냐?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끄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끄집어 올려야 이 문제를 진짜 핵심을 끝장내야 될 거 아니야. 잠시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막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래도 요나를 갖다 집어 던지잖아요. 우리 속에 나를 위한 거, 지나치게 내가 살려는 거, 내가 계산해서 살려는 거, 내가 내 방식대로 살려는 거, 나를 신뢰하는 거, 이런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을 여러분 숨겨놓고 있으면 얘 때문에 인생이 자꾸 풍랑이 와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얘를 끄집어 올려서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자아로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 것으로 복음으로 채워집니다. 나를 인정하지 말고 내 것을 인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또한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인데 왜 이거 안 돼요? 내가 저걸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이웃을 이사가라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큰 답이 나올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다윗은 사울과 함께 끌려다니면서 막 비참하게 막 도망자의 삶을 살고 배고픈 삶을 살면서 내게는 부족하지 않대요. 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고 계신 거야. 다윗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를 굳건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근데 복음 가진 나에게 왜 하나님이 실패를 시키고 오히려 딴 사람보다 더 흔들리게 하셨을까?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풍랑 속에서도 내 배 밑창에 숨겨져 있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탐심과 내 속에 나로 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올려서 그걸 버리게 하시고 그 부분까지도 그리스도로 바꾸셔요. 호세아 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이 증거다.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흔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네. 여러분 흔드는 건 왜 흔드실까? 완벽한 해결을 주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은 너무나 약한 것이고
돌았으면 또 없어져 버릴 해결이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원하는 건 네 지혜라는 게 얼마나 한시적인 지혜냐, 한계적인 지혜냐. 그걸로 네가 막 머리를 쓴다 해야지. 네가 원하는, 네가 좋아하는 건 그렇다. 그러나 네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안다. 내가 정확하게 줄 것이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나.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난이 고통인 줄 알았어요. 나를 불안스럽게 하는 이웃이 고통인 줄 알았어요. 나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족이 고통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이 고통인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적으로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그 생활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어서라도 배 밑에 숨겨져 있는 요나를 끄집어 올리셔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끄집어 올리시려고 그래요. 때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립니까? 그때 여러분 굉장히 클 때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때 세게 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크게 키우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확 클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멘. 욥이요 그렇게 더러운 자인데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요, 욥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지만 행동이 바르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욥이 하나님처럼 흉내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인 욥이 아무리 반듯하게 사는들 얼마나 크게 살겠어요. 그래서 인간인 욥을 비워내시고 하나님 속에서의 욥으로 다시 바꾸시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반듯함, 삶의 반듯함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이 없는 자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욥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게 끌고 가시죠. 왜? 그를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려고. 아담에 태어난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여러분 욥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척을 해도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저주의 권세 아래 거기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욥을 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다시 채우셔서 말씀이 그를 회복시켜요. 욥기 42장에 보면 그가 말씀 앞에서 부서져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친히 배우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매 죄와 티끌을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해. 무슨 소린지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의롭지 않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깨달아져요. 나는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거구나. 주님은 진짜 광명한 태양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반딧불만도 못한 것이구나. 이걸 다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꼬꾸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가부에 남은 가루 한 움큼, 그 작은 기름까지도 다 뺏으시잖아요. 왜? 네가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을 조금 더 있다 손치더라도, 가루 한 가마니가 있다 손치더라도 먹어가면 없어지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내 것으로 바꾸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면 끝없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뺏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려고 그래.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루 한 움큼이 사렙다 가부한테 보냈을까요? 네 인생은, 네가 사는 인생은
네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떨어지고 부족한 인생이야. 인간 네가 아무리 위대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힘들게 아주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도 네가 사는 인생은 떨어지고 부족한 인생이야. 근데 내가 준 인생은 넘치는 인생이야. 아멘. 하갈이 한 가죽 부대에 물을 갖고서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그 통곡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죽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왜 한 가죽 부대의 눈을 그걸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것만 드리라고 앉아는 인간이니까 이 재정 요거 드리라고 앉았으니까 그걸 뺏어버린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한 가죽 부대에 물이 팍 떨어지니까 어떡할 거예요? 더 이상 대책이 없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뭐 별머리를 다 굴려봤는데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고 내 자식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구나. 근데 눈을 탁 열어주셨는데 바로 옆을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샘물이라는 건 뭘까요? 한 가죽 부대와 샘물은 이건 천지 차이. 이 가죽 부대 물은 줄어드는 걸 얘기해요. 샘물은 넘치는 걸 얘기해요. 끝없이 솟아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없이 솟아나는 것들이에요. 생각지도 못해 네가 알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 살 것이고 네가 심지도 않은 과일나무에 과일 따먹게 할 것이다. 네가 상상하지 그 이상의 삶, 네 비전 이상의 비전, 네가 상상 그 이상의 상상, 그 삶을 네게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끝없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말에 거해야죠. 여러분 게지바의 소녀, 이 어린 소녀의 말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소녀 하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 수종드는 사람 뭐예요? 나아만 장군의 수종드는 게지바이라는 얘기예요. 응? 아주 종년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종년이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가 아람 땅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통로가 돼요. 왜? 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끝없이 실패합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자꾸만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을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붙잡으세요. 계속적으로 어떤 일 앞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능히 아실 우리 그리스도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요. 그래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입만을 그리스도 앞에 서 계세요. 그러면서 흑암 권세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굳건히 있으면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써요?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일 앞에서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요 죽으면 천국 갈 것이요 잠시 그까짓 거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고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서 계세요.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이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 안에 수동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이 진짜 작은 게지바이 죄송하지만 욕하는 것 같지만 종년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는 그것도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어린 게지바이 어린 소녀 이 아이 말 한마디가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믿게 했을까요? 이 어린 소녀 속에는 아람 나라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 소녀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선지자가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선지자가 계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더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 가면 마음의 힘을 얻더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한테 가면 팔자가 바뀌더라.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의 가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람 나라의 그 철병거나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막 그런 능력보다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아이가 전해준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입혔으면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얼른 쫓아가서 자기 왕에게 말합니다. 왜냐면 허가를 안 받고는 적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여러분, 아니 그런 애가 말한다 그걸 믿고 여기까지 왔냐? 이럴 만도 한데, 그리고 아내가 그런 말을 했대. 야, 이 사람아 참 진짜 대책도 없다. 아니 그런 조그만 애가 이런 말을 듣고 나한테 얘기냐? 이럴 만도 한데 하나님 역사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즉 복음과 생명의 그 권세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일하시기에 정말로 정말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장군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거됩니다. 아람 나라의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 뭐라 그럽니까? 아람 나라에도 신전이 있어서 왕이 제사 지낼 때 자기 손을 의지하고 제사 지내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하지 않겠나이다.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에게 금방 낫는 것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나병이 오래됐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급하게 해결해 주는 것보다 먼저 그걸 붙잡고 실험하다 하나님을 주고 싶어요. 한나가 9년 동안이나 성전에 나와서 울매불매 기도하다가, 그러면 왜 분인나는 애를 선풍선풍 잘라갖고 부해가 나게 만드는데 한나는 왜 애를 못 낳냐고. 믿음은 한나가 훨씬 좋은데, 남편 엘가나는 한 달을 사랑하는데, 근데 분인나는 어쩌다 한 번만 남편이 들어가도 그냥 애를 선풍선풍 낳아요. 근데 한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한나를 같이 사는데도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남이 똑같은 자식, 아들 똑같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아, 이스라엘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뭐 남의 아들들이나 네 아들들은 아들이 수많이 있으면 뭐할게요? 아들이 수많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나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고 해서 무슨 뭐 크게 무슨 일이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구나, 영적인 사람이 없구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수많은 병신들이 있어도 영적인 사람이 없구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냥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만 나면 좋았던 심정에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살릴 지도자를 낳게 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다 가지고 있고 문둥병마저 없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와서 치유받을 때 한 번 더 나가졌잖아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거쳐서 옮기려면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씻어야 돼요. 이거 창피한 자리까지 가야 돼. 이게 이 자리가 말씀으로 거쳐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엘리사가 나와서 당처에 손을 흔들고 안수기도를 해줘갖고 고치는 줄 알았거든요. 막 버선발로 쫓아나올 줄 알았더니 크고 존귀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말씀을 툭 던져줬어요. 요단강에 7번 씻어라. 말씀이 우스워 보였지요. 나와서 막 당처에 손을 흔들면서 막 안수기도는 커 보이지만, 뭔가 보여지는 은사는 커 보이지만 말씀이 우스워 보이죠.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말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는 곳으로 가서 요단강가로 가서 씻습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거쳐서 옮긴 겁니다.
자, 처음에 화를 낸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당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거예요.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말씀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처를 옮겼더니 어린아이살처럼 여전해지더라. 아멘. 이 어린 소녀의 믿음 하나가, 이 소녀 속에 있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소녀는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나아만보다 큰 자예요. 아멘. 이 복음을 가진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핵폭탄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 서시고 무장하시고 여러분 정말 영적 전투하시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